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이 방금 이 고백이 진심이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랑이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이 그저 구호가 아니라, 외침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울리는 가장 큰 고백이 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가득 품고 돌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며 예수님 안에서 건강이 회복되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평안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떻게 좀 인사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번 같이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제가 지금 잠시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어느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가르쳐줬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같이 한번 그렇게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목사님께서 어디를 다녀오시다가 굉장히 좀 시간이 바빠가지고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급하게 강단으로 막 이렇게 달려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부교육자들은 찬양하고 목사님 언제 오시나,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도시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서 시간을 겨우기에 맞춰가지고 목사님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렸어요. 마련해 드렸는데 뭐 성도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 늦으셨네, 찬양이 오늘 왜 이렇게 기나, 기도 왜 이렇게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예배 도중에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숨도 헐떡이시면서 우리를 한번 싹 보시고 성도님들도 한번 싹 보시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강단에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 잠깐 동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 몸은 비록 여기 와 있지만 아직 제 마음은 오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기다리려고요.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저는 이제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혹시 뭐 저는 이제 가끔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예화인데, 전의라는 말 혹시 아세요? 전의? 전이라는 말 연극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전이란 말이 뭐냐면 저기 뭐 우리 전원일기는 다 전원일기 모르실 수가 없죠. 우리가 전원일기가 아니면 50주년인가 뭐 몇 주년 해가지고 최근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안에 최불암 선생님이랑 김혜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김혜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최불암 선생님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 뭐 배우셨는데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이거래요. 그게 뭐냐면 전의라는 거 알아? 라고 자기에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전이 영국 정옥은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근데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이제 씬이 시작이 되는데 문 밖에서 둘이서 그 배우가 대기를 하고 있고 안에는 한참 연기 중인데 그때 최불암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혹시 전이란 말 알아? 그러길래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더래요. 지금 우리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랬더니 지금 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슛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지금 우리 같이 뭐 하고 왔지? 계속 물어보시더래요. 물어보시는데 우리 지금 연기하려고 하는데 뭔가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연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기도 전에 그 전에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 그리고 그걸 인식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알려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장 보고 들어온 거지, 우리 같이 부부지, 이거를 미리 인식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가장 자연스러운 연기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야 성경 공부 가야지 뭐 해야지 정신없이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 전의를 하셔야 돼요. 나 지금 뭐 하러 왔지? 지금 누구 만나러 왔지?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라는 그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고르시고 오셔서 앉아 계시는 게 어떤가? 한번 그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가장 깔끔하게, 가장 순수하게 만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뭐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 이거 끝나고 뭐 드실까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나가셔서 오늘 날씨도 좋은데 여기 앉아 있는 게 불합리하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 안에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 공부 이번에 칠지구 준비하면서 성경 공부 말고 공부는 여러분 한 수십 년 하셨잖아요. 성경책 한번 쑥 다 돌아보셨을걸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뭐 유일하게 들고 가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없거든요. 그 이름에 대해서 가득 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예수님만 계속 예수님만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제 역량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 바꿔주실 수 있나요? 네. 자, 여러분들은 저 말고 저기 화면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좀 이제 가리워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이고, 제가 잠깐 바꿔드릴게요. 저도 여기서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가지신 교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냥 교재 좀 전면 칼라로 해드리려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겉에만 칼라입니다. 속에는 흑백입니다. 여러분 여기 꽃이 보이시죠? 꽃이 보이는데 맨 뒷면에는 꽃들이 10,000개 있습니다. 10,000마리 있지요? 거기 그 제목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인데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봄도 됐겠다. 그 아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Blooming into the life of Jesus.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듣다 보면은 내 몸과 내 생각, 내 육신은 잘 모르는데 우리의 영혼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한 송이 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묻어나는 그 순간부터 한 송이 한 송이 피다 보면은 이 모든 성경 공부가 끝날 때쯤이면 이렇게 만개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드렸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시면은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서론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여기 혹시 앉으셔 가지고 오시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 오늘은 어떤 내용 다룰지 한번 읽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앞에다가도 첨언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말로 제자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학교, 예수님 강의를 수없이 들어가지고 그 강의 가운데 내가 이론적으로 90점 아니면 80점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제자 됐네, 졸업했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더라? 예수님 이때 이 표정 지셨지? 예수님 요거 좋아하시지? 요거 발견하는 게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그거 알면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흉내 내는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흉내를 잘 내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아이들이 아기 때 부모의 얼굴을 그렇게 따라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많이 웃고 계세요? 대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랑 같이 지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는 몇 시간 없었지만 애기였을 때 맨날 들어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한테는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가 잘 웃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뭐 한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웃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폭풍이 다가와도 행복해, 평안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번 첫 강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강의로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이제 고민이 되기도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느 강의를 가나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 칠지구 분들 중에도 못 들은 분들 계시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강의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강의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for you, 저는요 그 for you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다가 어거지로 U자 세 개를 갖다 붙여가지고 for you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신앙인들은 네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라고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인간들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근심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고 기뻐하시길 바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괜히 우리가 너무나 작은 문제와 어려움에 매몰되어 힘들게 살아가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이 네 가지 for you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태도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럼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래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뭘 찾습니까? 우리 동행하는데 뭘 그렇게 찾습니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항상 매 순간 주님, 내가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늘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시로 기도하라.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 부르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참 재밌어요.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는 해요. 도와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바는 무시로 좀 그리 찾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아무 일 없어요. 부르짖지 않을 때, 불러야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회개하라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 언제쯤 하십니까? 회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참회기도 시간에 그때 한번 일주일에 한번 몰아가지고 내가 그냥 일주일 동안 죄 아주 쌈박하게 다 짓고 다 짊어지고 와서 주일날 그때 한 번에 딱 몰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무시로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불러야 될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오늘 아침밥을 전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 뭐 먹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식빵 먹으라고 그래서 식빵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일상생활에 하나님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깊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여서 구원 얻었다고 하여서 말씀 듣는다고 하여서 나의 마음이 늘 청결해지고 비워지고 나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사투를 벌이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지고 또 넘어졌던 자였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죄를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 죄는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도사리면서 우리를 날마다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이 전과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구속이 알기 전에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우리 졌습니다. 패배자였습니다. 죄에 있어서 졌고, 아주 작은 죄 거짓말 하나 해도 무너졌고, 우리의 양심은 다 없어졌고, 근데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상태로 회복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양심이 회복이 되며 선한 모습이 회복이 되며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나쁜 거야, 이거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이기림을, 인간은 가지지 않은 그 이기림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죄 내가 이겼어, 걱정하지 마, 나 붙잡고 가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서 그 죄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불의한 마음과 옳지 않은 마음과 말씀을 거역하려는 본능과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싸우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렵게 얘기했는데 6절은요 수시로 하나님 찾으세요.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 찾으세요. 내가 기회가 되고 시간 남을 때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TV 보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경책 가까운 곳에 두세요. 성경책 손에 닿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7절, 악인은 그의 불의한 길, 죄 짓지 않도록 날마다 싸우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 스며드는 죄악들 있잖아요.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거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방금 화를 낸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었나요? 우리 교회 학교 때 다 배우지 않았나요? 잘못 죄를 지으면은 그때 바로 회개하세요,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나중에 한참 만연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뭐 의뢰 짓는 거지, 뭐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흘러가듯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저는 여러분과 같이 다시 한번 바로잡고자 이 강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7절 하반부에 이릅니다. 그리하면, 만약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죄를 즉시 회개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기신대요. 긍휼히 여기셔서 아유 그래 연약하지, 알아, 괜찮아 라고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냥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용서하신다고요? 그러면 더 끈끈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그 친밀감이 더 깊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입니다. 근데 그 이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8절, 이는 내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끔가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불합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지켜야 되나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거 가끔가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드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이 말씀 꼭 그렇게 지켜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나중에 하여튼 얘기 좀 해드릴게요.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힘들고 어렵다, 아들이니까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팍 죽어가지고 집에 오면은 아버지 어머님이 항상 그래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더라. 이 얘기 너무 싫어요. 이 얘기 들으면은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근데 그래요. 여러분, 4살짜리 아이한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4살짜리 아이한테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 지혜와 경륜은요, 우리가 마치 4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해할 수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상황이 되어보지를 아직 않아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은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예화를 많이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예화 너무 좋아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 내 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2000년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앞부분 장면만 다 기억나요. 앞부분 장면이 뭐냐면 하여튼 돌아가신 이성균 배우하고 어쨌든 그런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 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기를 하는데 첫 장면이 그거예요. 일본에 서로 모르는 채로 일본에 여행을 갑니다. 일본에 여행을 가는데 그 임수정이라는 배우가 임수정 맞겠죠? 임수정이라는 배우가 그때 거기에서 이렇게 막 요리를 즐기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요리하는 사람인가 봐요. 요리를 막 먹으면서 막 일본 그 라이프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막 나면서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아마 임수정이라는 그 사람은 그 지진에 대한 공포가 있나 봐요. 너무나 무서워서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이고 무서워 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성균 씨가 나타나요. 보면서 딱 봤는데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그때 한국 사람이래요. 근데 딱 얼굴을 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첫눈에 반합니다. 그러자 작업을 걸기 시작합니다. 작업 멘트가 이거예요. 혹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을 아는데 거기로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네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둘이 가게 된 첫 데이트 장소가 굉장히 오래된 일본식 오래된 고택, 되게 오래된 가옥이에요. 그냥 일반 가정집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물어요. 여자가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래된 집이 이게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제 평생의 기억에 남는 대답입니다. 이 집은 최고의 내진 설계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준 집입니다. 라고 설명했더니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이거 이길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사망도 못 이긴대요. 죽음도 이거 뛰어넘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수시로 하나님 찾으라. 두 번째 죄 지으면 빨리 회개해. 내가 용서 빨리 해줄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8절과 9절이에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차원이 달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는 아주 계획적인 걸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계획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맡겨주신 바 저에게 부탁하신 바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For you라고 했죠. For you에서 굉장히 멀리 왔네요. For you인데 첫 번째 이유는요. 유연함을 갖추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유연함입니다. 하나님도 유연하셨어요. 하나님도 유연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구원의 섭리와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이게 누가 변질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이래야지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어? 어떻게 하지? 그래도 내가 구원해 줘야지. 이 방법, 어떻게 이런 방법 어때?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의 유연함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변화에 대해서 유연해야 돼요.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자꾸 이제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참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변화되는 것들도 즐기셔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AI 시대가 왔습니다. 로봇가 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굳이 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이 변하지가 않는데
이와 같은 그 안에 있는 변화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관점과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분 유연하게 대처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좀 유연해야 됩니다. 말씀에 나를 좀 맞춰야 돼요. 나는 이 평생에 이 말씀은 안 지킬 거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건드리지 않는 말씀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선 난 요 말씀만 있으면 그냥 내 마음에 담아주지 않고 흘려 지나가는 말씀들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강의 전체를 하다 보면은 불편한 얘기도 많아요. 불편한 얘기도 많고,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 얘기도 많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유연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 관계 속에서 유연하면 참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모인 모든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와 같은 마음 가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아니 네가 어떻게 나를 죄를 지어가지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인간이니까 연약하잖아, 그럴 수 있어, 회개 그러시면서 우리를 다독거리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유연함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저는 이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그 공법이 되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기법이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돌, 뭐 하여튼 그 기둥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아래에 이제 막 물에 젖으면 나무들이 썩으니까 그 단에 세워가지고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우잖아요. 중국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돌을 예쁘게 깎아서 네모나게 깎아가지고 거기다 기둥을 평평하게 맞춰서 이렇게 세운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약하대요. 지진이 나거나 혹시 뭐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다 무너진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법은 다르대요. 우리나라 기법은요, 돌을 깎지 않는데요, 돌이 울퉁불퉁하면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나무를 거기에 맞춰서 깎는데요. 그리고 돌에 맞춰서 나무를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흔들린대요. 오래간대요. 튼튼하대요. 신앙생활이 오래가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이 가장 강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깎여야지요. 왜 우리가 말씀을 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앞에는 내가 무너져야 돼요. 말씀이 옳고 내가 무너지는 그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유유히 좀 흘러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까먹어주셔도 돼요. 성경 공부 배운 거, 그때 뭐 배웠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평생을 기억해야 돼, 평생을 알아야 돼 라는 마음보다는, 망각은 말씀 묵상의 가장 좋은 동기부여예요.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반 모였더니 제가 혹시 많이 공부하셨죠? 그랬더니 우리 다 까먹었습니다. 다 모릅니다. 작년에 배운 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시길래 참 감사했습니다. 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고집하지 않기 유유히 흘러가야 돼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틀리는 얘기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증해서 GPT가 그러는데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상대방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너무 하나에 매몰돼 가지고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해야 될 것은 조화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균형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켜야 할 자리를 알고 떠나야 할 자리를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내가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이고, 혹시 내가 더 이상 너무 필요가 없구나, 내가 혹시나 다른 일을 맡겨주면은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거 맡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한 3교회 전이죠. 이 3교회 전에 한남제일교회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교회가 갑자기 어떻게 건축이 되는지 없어졌는데, 한남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에 기억에 남는 권사님이 있어요. 유 권사님이세요. 성함 밝히긴 좀 그렇고 유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나이가 70이었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을 도와주시는데 그 해가 다 지나가고 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데 선생님이 없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저는 이제 고민했어요. 선생님 어디서 찾지? 선생님 어디서 데려오지? 그냥 학생들, 나이 많은 애들 선생님 시킬까? 그 고민을 하는 차에 그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연말에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고 권사님 맞이하면서 네, 수고하셨다, 격려의 말씀 해드리려고 다 준비했는데 권사님이 뜻밖의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저 1년만 더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학생 애들 담당하셨거든요. 애들이랑 말이 안 통해요.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데 1년만 걔네들 더 맡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의아해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권사님 은퇴하셔야 될 나이신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아주 간단해요. 선생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반은 숫자가 절대로 줄질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성경을 가르치기에도 너무나도 좀 부족했고 아이들과 뛰어놀기도 부족했는데 유일하게 하셨던 일이 뭔지 아세요? 2주마다 한 번씩 자기 집으로 아이들 초청해서 떡볶이 해주고 냉면 해주고 튀김 해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진짜로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권사님 지켜야 할 때 온전하게 지켰더니 이런 역사를 교회가 누리게 하시는구나. 권사님도 은혜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자체가 누렸잖아요. 아이들이 주님 안 떠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능력도 되지 않고 내가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할지라도 자리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자리를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 주쯤에 안 나올 계획을 미리 하고 계신 분 계시면은 미리 연락 주세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자리 지키고 조화를 잘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잘 지켜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선 신앙생활에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안 해야 될 이유 많아요. 도망쳐야 될 이유 많아요. 개복치라는 생물 아세요? 개복치? 개복치가 바다에 있는 이제 나쁜 말로 바다에 있는 쓰레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개복치가 정말로 오래오래 살기는 하는데 맛이 없어서 잘 아무도 잡아먹진 않거든요. 근데 개복치가 죽는 이유가 너무 다양하대요. 죽는 이유가 너무 사소하대요. 아침 햇살이 너무 강렬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바닷속 공기방울이 눈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로 사망한다고 그래요. 바닷속 염분이 피부에 스며들어서 쇼크로 너무 너무 쓰라려 사망한다고 그래요. 근처에 동료가 죽은 걸 보고 사망한다고 그래요. 바다거북과 부딪힐 걸 예감하고 바다거북이 저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망한다고 그래요. 기생충 떨구려다가 점프했다가 수면에 부딪혀가지고 사망한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신앙생활도 저거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나 신앙생활 안 해. 나 저렇게 되면 나 힘들 것 같아서 안 해. 나 저렇게 하면 나 정말 기분 나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못 살 것 같아서 안 해.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복치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먹으며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참 좋습니다. 저는 이제 Focus on God, FOG라고 하는 제자 훈련을 청소년 아이들이랑 같이 항상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제자 훈련 모토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명만 있으면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쓰임만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리고 혹 더 이상 필요 없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가졌던 마음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자리 지키라고 하시는 그날, 가서 뭐 하는데요? 가서 뭐 해야 되는데요? 그 질문하지 않고 주님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유쾌함입니다. 여러분, 웃음도 창조물이에요. 웃는 것도 창조물이고요. 이삭, 우리 주님 참 유머 많으셨어요. 헵시바, 나의 기쁨.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하실 때 가끔가다 이게 보면은 구역 예배 즐겁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편해지기도 했는데 웃을 거리들을 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웃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부여한 거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분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웃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웃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사역하실 때 기쁨을 가지시고 사역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즐거움이 곧 나의 즐거움이듯이 저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유쾌함, 저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복,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웃음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은 예수님 주신 소망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보기에도 참 좋은 유쾌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혹시 이거 보셨어요?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부침개 해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 알지만 여전히 무섭다. 저는 이런 유머들을 참 좋아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수도원에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에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처럼 힘들게 우리도 고통당하면서 주여 하면서 우리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순절을 기념하는 우리의 이유는 달라요. 카톨릭이나 성당 이런 거기는 사순절 동안의 금식과 고행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님 걸어가신 길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때 그렇게 하셨지, 날 위하여. 예수님 그렇게 해주셨지, 날 위하여. 이거 생각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1년에 있는 비록 40일밖에 없다. 그러나 그 기간만큼은 오로지 예수님만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물론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고행을 하나 주시는 기간이 아니라 즐거움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기뻐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할 수 있으면 복음이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구원만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왈가왈부하고 여기서 이 말씀만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군가가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배우게 된다면 이거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 칠지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때문에 연말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유익함입니다. 베네핏. 복음의 유익, 복음의 전파에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유쾌하고 즐겁고 교회 생활 참 좋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쓸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유익을 조금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뭐냐면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좀 돼야 돼요. 성경 고린도전서에 고린도후서도 나오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를 잠시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좋지 않더라도 누군가 유익이 되면은 충분히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유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좀 이 잔 좀 피해 주세요. 내가 꼭 마셔야 됩니까? 이건 우리 개인적인 유익.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은 그거 묻는 게, 그 질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유익도 돌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열심히 봉사하고 누군가를 돕다 보면은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곧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야지 건강한 선순환이 되는 거지. 남들 유익했으니까 됐어 하고 나는 불타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계획, 당신을 향한 계획은 그들도 예수 믿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진 신앙생활,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께서 주신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얻는 최고의 유익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수동적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부여하시는 거죠. 나 오늘 좀 은혜 받으러 가야 되겠어,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사명을 지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말씀 구절 아니면 단어 하나가 내 귀에 꽂히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가운데서 은혜로 변화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모습, 엎드림, 겸손, 예배. 무슨 얘기하면 쉬운 말로, 여러분,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이 얘기입니다. 헬리나 오웬 뭐 이렇게 요즘 뭐 문제도 좀 있고 말도 많지만, 저는 그 뭐 이 이야기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 출처 대충 보니까 그 이분이 데리고 있었던 그 중증 장애 아동이랑 같이 썼던 일기 중에 나왔던 얘기랑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TV에서도 강의에서도 너무 많이 나왔는데,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헬리나 원이 목회를 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어디 좀 피신시켜줘 라고 했더니 보낸 곳이 바로 중증 그 정신 지체 장애자들이 모여 있는 그 기관이었다고 그래요. 중증 장애자들이 모인 기관. 중증 장애자들 모인 기관에 가서 부임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신부고 나 이러이러한 교수야 라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헬리나 오웬을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 누구세요? 그랬더니 헬리나 오웬이에요. 제가 유명한 교수고요. 이러이러한 거고요. 그랬더니 또 묻더래요. 교수가 뭐예요? 그럼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공부하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제가 유수한 그 유명한 대학에서 이렇게 잘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대학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다가 그 설명하다가 포기하고서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날 밤에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다. 내가 대학 교수고 신부고 어떠한 사람이건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제 비로소야 내가 했던 영적 방황이 끝나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바라보는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학벌과 지위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과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 이름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서 뭐 어떤 직분자예요? 아니면 저 목사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은, 이 자리만큼은 주님과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 존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상대방을, 이웃들을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한 20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 다시 강의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지? 어.
자, 너무 짧게 쉬었지만 그래도 제 시간에 맞춰야지 또 이제 식사도 제때 제 시간에 하시니까. 네,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우. 네. 역시 성경 공부에 가장 집중도가 높은 시간이 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일 서로에게 집중하고 교제도 잘 나누시고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이제 가볍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짧게나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거를 얼마나 좀 잘 알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지금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다음 중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자, 1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2번 무릇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3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4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죠? 3번. 자, 요거는 쉬운 거였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난이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4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왜 이렇게 자신이 떨어지셨습니까? 3번이죠. 3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1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3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4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1, 2번? 2번? 2번이죠. 네, 이건 빌립보서 말씀이죠. 잘하시네요. 좀 어렵게 내려고 했는데 안 통하네요. 그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들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심지어 분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요.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과연 잘 듣고 따르는가입니다.
아,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인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아는데 이거 과연 우리는 잘 따르고 있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제가 얘기했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이거 이제 살아가는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요. 이제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는 크리스토센트릭 디사이플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론적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조금 약간 부족하고 정확한 단어가 이거예요. 기독론적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 중심은요, 원칙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이 얘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배워야 되는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 말씀들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알고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예수님 말씀들을 가지고 삶에다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원칙이니까 이렇게 지켜야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닥쳐오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들이 있어요. 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으면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좀 글씨가 조금 작아졌는데, 우선 첫 번째는 영성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영적으로 내 마음이 풍족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나에게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성령의 열매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맺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요. 제가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열매들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온유도 맺히셨고요. 뭐 희락과 화평과 모든 거 다 맺히셨네요. 뭐라도 하나 맺히셨네요. 그럼 성령님 함께 하시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질문을 하도 사람들이 많이 하길래 아예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못 박아 버립니다. 너희들이 저 사람 방언하니까 성령 받았어, 저 사람은 은사 있으니까 성령 받았어 라고 하는 질문이 너무나도 힘들고 귀찮아서 내가 정리해 줄게 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예수님 믿기로 다짐하고 예수님 믿으려고 온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에 계신 거야. 단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느냐 따라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나뉘어지는 것뿐이야. 이걸 가지고 저 신앙생활은 좋은 신앙생활, 저기는 나쁜 신앙생활 이렇게 판단하지고 표현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여전히 내 세습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습관대로 사는 것을 미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줘요. 영성형성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하늘로 천국에 먼저 올라가시면은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거 알려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리느냐,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게 바로 영성형성입니다. 제자도는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또 제자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이 고민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러티브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괜히 어려운 말 써가지고 제가 그냥 설명하기도 힘들었는데, 내러티브 정체성이 뭐냐면은 내 자신의 모든 이야기, 삶의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런 원칙, 이런 모습을 가졌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 말씀에 대입해서, 내 삶은 이와 같은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원수를 만납니다. 그럼 원수에 대한 우리 말씀 뭐가 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다음에 이런 걸 퀴즈로 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거기에 내 삶을 대입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원수를 만났어, 어떻게 복수하지, 어떻게 하면 소소한 복수를 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에 대입하는 거, 이게 바로 내러티브 정체성, 이거를 형성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깊게 알게 되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깊게 품게 된다라는 말로 쉽게 풀이가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노래 너무 좋던데, 그 양희은 선생님이랑 뭐 어떤 어떤 여자애랑 같이 부른 노래인데, 처음에 가사가 뭐 잠시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벌써 이 순간이 되었다. 하여튼 이런 얘기로 시작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러지 않으세요? 진짜 금세 지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금세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내일이라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좀 받아봤는데 전도폭발 훈련 가운데 가장 좋은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과 이제 안면을 튼 후에 첫 번째 나누는 질문이 그거예요. 선생님, 오늘 밤 당신이 돌아가신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도 해보길 바랍니다. 날마다 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걸요. 그러면 우리 삶이 조금 더 예수님 말씀에 가까이 살려고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동기가 될걸요. 그리고 이 제자도 예수님 말씀을 알아가면은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 공동체, 적이라고 썼는데 적자 이거 잘못 쓴 것 같아요.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말씀에 우리는 묶인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말씀, 저 사람도 약속받았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보니까 저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는 당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얘기가 있지요. 이는 단순하게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은혜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는 약속을 받았으면은 그 언약을 저 사람에게도 적용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도 왕같은 제사장이야, 존귀한 사람이야, 너무 귀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항상 말하는 거, 인카네이션, 성육신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제가 더 고민이 됩니다. 더 쉽게 해야 되는데 저는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지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인간은 살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만, 이 책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거 다 들여와야 돼, 외경, 정경 들여와야, 뭐 이런 거 들어와야 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기본 지침서, 그럼 그 모든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참고서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는 일상 얘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고서예요. IFAD라고 하는 그 단체를 아주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이게 무슨 단체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단체예요. 지도를 그리는데, 그 지역의 지도를 그리는데 인공위성 쫙 찍어가지고 그냥 찝차 막 몰고 가가지고 지도 잘 그리는 사람이 가서 지도 이렇게 측량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인간의 기술만 가지고 땅의 지형과 모든 걸 파악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지도를 만들 때 거기 있는 원주민들과 어르신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그림 보면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이 지형에 대해서, 거기는 평생 살아왔으니까 알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의 지혜도 함께 들어보자, 그들의 지혜도 함께 누려서 지도를 예쁘게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하는 단체가 여기, 거기 운동이 바로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손으로 막 지도 그리고 있고, 땅에다가 막 그림 그리면서 거기 갔는데 물길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 잘 안 보이는데 거기 돌멩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긴 길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아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지도를 그린다고 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지도를 그리러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만 가지고서, 우리 기술만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려나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삶을 관찰해야 돼요. 서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와 같은 때 이렇게 대처하더라, 저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저기에도 담겨 있구나, 저기에도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제자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1대1로 부르신 게 아니라 단체로, 집단으로, 무리로, 공동체로 세워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 남들이 경험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금에서야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마태복음 4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얘기하고 그 아래 누가복음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페이지 3을 보면은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제목이자 여러분들이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 따라서 신앙생활 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는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저 예수님 따라서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던데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야, 그냥 봐라, 그냥 내가 하는 거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셨거든요. 그 당시 따르라는 말은 단순하게 따라와 이게 아니고요, 그 당시는 따라와라는 하는 말은 그의 정체성과 그의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나에게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이었습니다. 아니죠, 명령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성경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를 봐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되죠. 예수님 하셨던 거 내가 확인하면 되죠. 알고 있으면 되죠. 아니요,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 성경 말씀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래 보면요,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비유로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 그 비유하신 것 중에 비유는 비유라고 본인이 얘기하시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비유는 없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다 유비입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면 그와 똑같은 강도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으면 진짜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 진 거 아닙니까? 진짜 십자가 지고 나 십자가 질 건데 너도 진짜 십자가 져. 얘기는 예수님처럼 그 길 따라가라고? 아니요. 우리도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단 우린 지금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럼 십자가와 같은 복음 안에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준비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걸 가지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초대입니다. 제가 여기다 살짝 정리해놨어요. 삶의 중심과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소명.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제자들은 다 이해한 후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먼저 부름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배웠습니다. 소명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받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다짐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래, 내가 이거 배우는 동안 예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지켜봐야지, 삶의 작은 한 점이라도 예수님 닮아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잡수시는 게 맞습니다. 부르심은 항상 아름답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될 거야.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로서 사람들 먹이니까 사람들 막 따라다니고 예수님 왕으로 대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끝에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근사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그 장갑이랑 거기 풀 뜯는 아저씨를 잠깐 잘 그려놨어야 되는데 너무 반쪽만 그려놨네요. 옛날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생활 되게 허투루 했어요. 집사님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나 힘들다고 교회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집사는 됐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어느 순간인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공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손이 팔에 그 기계 끼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왼팔을 잃게 되셨어요. 근데 그때서야 이분은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르셨네요.
라가미 이 집사님 뭐 하셨는 줄 아세요? 날마다 주일 새벽에 와가지고 교회 옆에 있는 화단에 있는 잡초를 맨손으로 뽑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 환경 미화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고백이 늘 머릿속에 남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얘기하지만 그 부르심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그래도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다윗이 좋다고요? 다윗처럼 되고 싶다고요? 다윗은 평생에 쫓겨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윗처럼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자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요, 나를 따르라 하시면 회개하고 회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르심 앞에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쉽게 했던 모든 죄들을 다 뒤집어 엎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죠. 죄 지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죄 지으면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그럼 바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아니면 눈을 감고라도 주님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여러분 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랍니다. 이는요, 나를 완전히 파괴시키거나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표현하는 게 제가 이거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나중에 몰래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더 초슨이라고 보셨어요? 요즘 CTS에서도 방송한다고 하대요. 더 초슨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벌써 4년째인가 5년째인가 3년째인가 하여튼 뭐 길게 지금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하는데 여러분 이거 꼭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웬 할아버지가 수염 만지면서 되게 슬퍼하고 있죠. 그 뒤에 보니까 막 사람들 어디 떠나는 것 같고,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니까 고민하고 뭐 이 사람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존경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내러티브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이라도 가가지고 예수님과 만나서 자신의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권면합니다. 그럼 네가 가진 걸 다 버리고서라도 나를 따르겠니?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 아저씨는요, 여기 있는 그 랍비는요, 그 당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최고의 선생님이야 인정받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이때 같이 떠날 거니까 나를 따라와라 하고 있던 그 약속 시간에 나가서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와가지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서 짐 다 챙겨가지고 예수님 따라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도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라고 했는데 그 전날 밤까지 막 아내가 가지 마세요. 가면은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유대인들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권면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로 그들 회유를 하는데 니고데모 마음에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까지 한번 나와본 거예요. 그 벽 뒤에 숨어 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면은 나의 모든 지위와 나의 모든 권력과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 뒤에서 저렇게 괴로워하고 울고 있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저 벽 뒤에 숨어서 슬퍼하며 예수님 가시는 모습 배웅해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벗고서라도 따라가시겠습니까? 이야기 하나 하고 맞춰드릴게요. 이 뒤에 PPT가 한 20장 남았는데 패스.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제 친구 이야기를 좀 각색한 겁니다. 친구가 등산을 되게 좋아해요. 뉴질랜드 제가 살 때 뉴질랜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되게 험악한 험지산 올라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어디 굉장히 높은 산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높은 그 산에 막 만년설 같은 거 덮여 있는 산에 자기가 등반하겠다고 떠나던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등반하려고 정말로 바리바리 챙겨갔대요. 거기에 생존하려면 뭐 랜턴도 있어야 되고 가스버너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등짐을 엄청나게 챙겨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등산하면서 이렇게 너무 즐기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더래요. 눈이 오기 시작하고 기상을 체크 못했는지 그날부터 막 눈이 오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근데 나름이 갑자기 추워지고 산 이만큼 올라오는데 내려가는 게 보이지가 않고 그 친구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지 정말 거기서 죽을 것 같은 공포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데 갑자기 눈을 둘러서 이렇게 보는데 진짜 저쪽 끝에서 정말 멀리 있는 곳인데 조그마한 빛이 보였던 것 같더래요. 내가 그 빛을 본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빛이 보였길래 지금은 자기가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서 그 빛을 따라가려고 그 짐을 들고서 막 열심히 걸어갔더랍니다. 근데 속도가 나지 않더래요. 눈길이니까 빛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 빛이 막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가진 짐 다 버렸대요. 다 버리고 뛰어가기 시작했대요. 뛰어가서 결국에 그 빛을 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구원받은 얘기, 자신이 거기에서 살아남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희미하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그 희미한 빛을 보고서 따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그 주님 명령하신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무겁죠. 우리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너무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어왔던 탓인지 우리의 삶이 조금은 나른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은 결코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명령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역 공부반 반장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성인 성서 연구가 개강을 했습니다. 7지구 성경 공부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성교관 2층 이 장소에서 안 들리세요? 네,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 회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구역당 10만 원입니다. 7지구 회비 특헌 입금 계좌 안내해 드립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떡값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떡의 크기가 조금 줄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의 퀄리티는 그 대신 낮추지 않겠습니다. 네,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비 계좌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그 교재는 목사님께서 7지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분당 교재 하나니까 잊지 마시고 성경 공부 오실 때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적으셨나요? 네. 다시 한번 공지를 카톡으로 통해서 구역장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그 추천하신 시리즈 그거 올려드릴게요. 네, 더 초즌이라고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안 돼요?
네, 네. 그거 링크를 다시 제가 교구장님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 빠지실 분들은 꼭 연락 주시고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성역 공부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